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목전에서 영예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우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분수는 박수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의 이 담임 목사님은 찬송가를 부를 때 맨 마칠 때 말이죠. 그때 아멘이라는 것을 꼭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게 되면 끝부분에 아멘이 붙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아멘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붙어 있든 붙어 있지 않든 무조건 아멘을 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붙여야 되냐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찬송가를 보라는 겁니다. 이 아멘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스페이스가 너무 좁아가지고 아멘을 붙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 아멘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찬송가 공회에서, 우리 한국 찬송가 공회에서 이 아멘을 붙이고 붙이지 않고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아멘을 붙이기도 하고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있을 때는 이 아멘을 붙였고, 또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런 이 찬송은 아멘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붙여야 될 곳은 어떤 경우에는 글자가 촘촘하게 이런 되어 있고 악보가 촘촘히 붙어 있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간을 막 좁혀가지고 어쨌든 간에 아멘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멘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스페이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곡이 어떤 곡인가, 그 가사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아멘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공회에서도 아멘을 붙이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내부에서도 서로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붙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간증이다, 그래서 붙여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간증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찬양에서는 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리듬이나 이 음률이 아니라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들이 이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찬양 집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 집회에 참석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응원봉만 들지 않았지 거의 그 콘서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드리는 목적,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음악이 좋고 또 분위기가 좋아서 부른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찬양의 목적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CCM과 같은 찬양을 듣고 힐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힐링은 찬양의 결과이지 찬양의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 찬양 집회가 아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드리는 이 찬양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찬양을 곡조가 붙은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찬양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찬양에 대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찬송가에 수록된 찬양과 찬송가에 수록되지 않은 찬송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한국의 경우에는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단별로 사용했던 그 찬송가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 이 찬송가가 전부 통합되지 않아서 교단별로 사용하는 찬송가가 다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찬송가에는 포함되어 있는 곡이 있는가 하면 어떤 찬송가에는 그 찬송가 곡이 빠져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가만 우리가 예배에서 불러야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어떤 교회에서는 그 CCM, 현대 기독교 이 음악의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국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한국 교회에 대한 뭐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반 CCM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일본어로 완전히 번역되어 있는 그런 찬송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어 찬송가는 다 이렇게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겸용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번역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 찬양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CCM 가운데서도 이 일본어로 번역된 것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조건에서는 그걸 mp3 파일로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음치다 보니까 제가 찬양을 인도하게 되면 갑자기 막 좀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CM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좀 찬양 사역자가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이 무비 파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좀 찬양 리드에서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CCM을 가지고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젊은 세대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그 찬양에 이렇게 맞지 않은 그런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 그 은혜를 받을 때 불렀던 그 찬송가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사실 그 찬송가를 부르기만 해도 나는 뭐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곡들을 들으면 가사도 잘 모르겠고 이 리듬도 따라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 찬양팀과 장로님들 간에 갈등이 늘 있었습니다. 이 찬양팀들은 주로 그 오후 예배 때 예배를 드릴 때 CCM을 중심으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막 따라하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다가 손을 들라 그러지요. 또 앉으랐다, 또 일어섰다가 뭐 이러니까 장로님은
아니, 지금 이게 따라하기도 바쁜데 손을 들라고 막 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불만을 막 토로합니다. 그래서 사행팀에 재정을 막 줄이려고 합니다. 또 사행팀들은 장로님들이 잘 따라오면 되는데 왜 쓰든지 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행팀들을 만나면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고 좀 찬송가도 좀 부르고 좀 우리가 CCM도 부르고 그렇게 섞으라고. 그리고 CCM 부를 때 장로님들 보고 뭐 손을 들라 그러고 뭐 이래서라 하지 말라고. 그냥 신경 끄고 그냥 일어서세요 뭐 말하고 장로님 아니라면 장로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찬양을 진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장로님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로님들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실 분도 아니니까.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CCM 좋다는데 나는 옛날 찬송가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CCM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조금 양보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제까지 은혜 받았던 그 찬송가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그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대적인 그런 음악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가사.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리듬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감동받는 음률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음률과 또 지금 현세 젊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음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사가 무엇인가. 가사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찬양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리듬이 어떻든 간에 박자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 현대풍의 음악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타협이 아닌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 음악적인 이 장르를 어떻게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사탄의 음악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드러머인데 은혜를 받고 드럼 연주하는 그런 것을 들어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드럼만 연주하는데도 천지창조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느껴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드럼 친다 그러면 그건 사탄의 악기를 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드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의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배들도 정말 귀한 믿음의 신앙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조금 더 배려해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의 기쁨을 만족시켜주는 것,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의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마칠 때에 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로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죄로 타락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양을 많이 쌓는다고 또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백성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백성과는 반대로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대조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자리에 머물지 말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짐으로 기근이 끝난 뒤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세우기 위하여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당대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항복을 하고 노예의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 일들은 당대의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모든 열국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냥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가 마른 땅처럼 되었을 때
그 땅을 건너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40년 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은 배를 타고 걷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진 그 땅을 걸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뉴스에 다시금 놀라게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소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코 협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협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렇게 협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일종의 집단 개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집단 개종이 뭐냐면 이 왕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개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 믿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스파이로 숨어온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발각된다 그러면 이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을 했습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분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과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정말 멀리서 온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떡을 보십시오. 우리가 출발할 때는 이 떡이 따끈따끈한 그런 떡이었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라기스의 그런 그 석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기브온 족속들도 정말 목숨을 걸고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백성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리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심판대로 죽으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심판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의 경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이 니느웨 성이 멸망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나의 친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거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 4절에서 8절 말씀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현악기와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6절에서는 관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멀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큰 물, 그리고 산악, 이 모든 것들이 큰 박수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 찬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음치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크리스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공평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보다 착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왕정에서 제일 큰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단 두고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착한 사람은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또 우리가 나쁜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에 오염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신 구원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을 고백하는 감정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곡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드리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가,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 리듬의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현대적이냐 아니면 근대적이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폭넓게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후배들도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